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마음에 작정을 하시면서 읽으십시다. 하나님,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영상으로 보시는,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마치 교회에 달려 나오신 분들처럼 입을 여시고 차례대로 그 순서에 맞춰서 함께 교도하십시다. 제가 1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께서 알아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15절의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애굽 왕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15절입니다.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십시오. 십브라 부하. 그리고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셔야 됩니다. 이상해야 되는데 이상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하셔야 돼요. 왜 이상해야 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3400년 전에 가장 큰 나라,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센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큰 나라, 가장 센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시는가 하면은 히브리의 산파 노릇을 하고 있는 두 여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보여주시고 자랑하시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가장 큰 나라,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아니 지금 그 큰 왕이 무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 히브리 족속의 천한 두 여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데,
더구나 생명책에 기록하셔가지고 34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인들의 이름을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인 두 천한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도 기록해 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두 여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우리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17절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21절에도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큰 나라, 센 나라, 힘 있는 나라,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유명한 왕의 이름은 무시하시고 천한 두 여인, 산파 노릇해서 먹고 사는 두 여인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에 왜 기록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세 둘째 날 새벽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경외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종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말 경외하는 종들이 되십시다. 땅의 왕보다 하늘의 왕을 더 두려워하십시다. 땅의 임금보다 하늘의 임금을 정말 더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내가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던, 내가 살던 죽던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되리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고 결단되어지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찬송의 시작, 기도의 시작, 순종의 시작, 헌신의 시작, 충성의 시작. 여러분, 그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그 신앙의 첫 단추, 예배의 첫 단추, 순종의 첫 단추, 기도의 첫 단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 줄 알아. 그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알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아.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두려워할 자를 바로 두려워하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영도 지옥에 던져 넣는 하나님만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들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시편 147편입니다. 제 혼자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질문이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을 기뻐하신다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인생들을 기뻐하신다 일러주십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7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저 9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9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가 성도다. 누가 성도인가? 교회에 다니는 이가 성도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 성도로 불림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러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그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7절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둘러 진쳐 주시고 그 인생을 건져 주시고 그 인생을 기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 자리가 애굽 왕 바로처럼 높은 자리가 아니고 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 센 자리는 아닐지라도 히브리 2명의 여인처럼 십보라 부하처럼 내 자리가 세상에서는 서로 그렇게 큰 자리, 높은 자리, 유명한 자리는 아닐지라도 이 2명의 여인처럼 내가 내 주인 예수만 경외하리이다, 내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리이다, 마음에 결심이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를 인정하여 주시고 어떤 인생을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알아주십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17절에 이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3400년 전 히브리 두 여인, 두 산파의 헌신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명의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를 살렸다 그러지 않으시고
17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산파가 아이를 하나 둘 살린 것이 아니라 여럿을 살려내고 많이 살려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라고 명령했는데 이 산파들이 자기를 산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땅의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임금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어요. 하늘 임금의 명령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임금 앞에서 하늘 임금의 말씀, 하늘 임금의 뜻에 순종했다가 잘못되면은요, 죽으면은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헌신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눈물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 두 산파는 주님을 위하여서 몸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님 발 앞에 내어 놓고 있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 3400년 전에 애굽 왕 바로의 명을 거절했다? 이거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여인은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듣고 안 듣고의 차원을 떠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 여인의 몸을 내어놓고 있고 두 여인의 생명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헌신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내 눈물 드리는 거, 주를 위하여 내 몸 드리는 거,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헌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리고 내 몸과 생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요 알아주세요. 우리가 3400년 전 애굽 왕 바로의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3400년 전 우리 주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렸던 두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의 이름을 알고 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십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하여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대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다 세 사람을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부르시고는 이리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 모세는 너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너희가 볼 때는 흠도 있고 점도 있고 티도 있고 우습게 보이고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이름을 주목하시고 불러주셨다? 이거 얼마나 크고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집에 충성되다. 너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저 몇 번 사실은 나누었는데 제가 미국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몇 날 며칠을 소원하며 기도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청년부를 섬기고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청년들을 맡겨주시면 내가 이렇게 청년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몇 날 며칠 한 번만 더 청년부를 맡겨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산의 어느 교회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마지막 만남이고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응답이라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청년들, 그 자매들, 30대, 40대, 50대 그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청년부를 섬기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문득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일주일의 주일을 한 번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2번 만드셨으면 내가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2번을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주일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드셨습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렸습니다. 어느 주일 밤이었어요.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침상에 누웠는데 그때가 새벽 1시인가 2시쯤 되었는데 잠을 자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묶어놓은 독자 이삭을 막 칼로 찌르는 장면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찌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막 잠들고 있는데 그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불렀다,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맞겠지요. 그 말씀도 맞겠지요. 근데 그날 밤에 저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막 잠이 들어가면서 그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나는 나를 위해 헌신하는 이의 이름을 알고 있다. 딱 한 문장을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왜 기록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왜 부르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 한 문장의 음성을 듣는데 잠을 자다가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그 청년들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는데 마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다, 자고 있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대 위를 왔다 갔다 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기쁜 소식을 집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집사람이 옆에 없는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뛰다가 어디 있나, 이 사람이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건너방으로 쌩 하니 문 열고 달려가 보니까 그때가 새벽 1시인가 2시였는데 집사람이 방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빨래를 접고 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1시인가 2시에 갑자기 방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니까 빨래를 개고 있던 집사람이 손에 빨래를 들고 저를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고 바라보고 있는 집사람에게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의 이름을 알고 계신데, 집사님이 빨래를 들고 저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그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데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수습하고 이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라고 묻고 있는 집사람의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쳐다보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말이지.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날 새벽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다 알아주시고 다 기억하여 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저는 꼭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할 때 한 단어를 더 집어넣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를 위한 수고, 주를 위한 눈물,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충성, 그거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한날 살 때에 내 가정에서 주님을 경외하십시다. 한날 살 때에 교회에서 주를 경외하십시다. 한날 살 때에 직장에서 주님을 경외하십시다. 한날 살 때에 학교에서 주님을 경외하십시다. 이 한날 살 때에 내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 한날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